not the things you taught. I follow what I like, not the ways you gave. Even so you came to me and gave me plan way. From the start you prepared. Yes, I will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you never let us down.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I'm chained on this world without will to change. The chain keeps me sink only in the dark. Even so you came to me and gave me plan way. From the start you prepared. Yes, I will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I believe your bigger plan. I believe your bigger love. Yes, you are the only one that saves me. I believe your bigger plan. I believe your bigger love. You show me way to you, and I'll follow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you never let us down.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사랑과 기쁨의 하나님, 나눔을 통해서 진실을 이해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과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해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네요. 저는 주원규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를 다시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아마 온라인에서 이렇게 제 이름 호소대 채플에서 검색해 보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생각하신다 생각하고 쭉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또 9시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말이다. 그러자 그들이 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라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니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렸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시네요 하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했다.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그대의 품삯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 눈에 거슬리요. 이와 같이 마지막 사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 사람들이 마지막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했거나 예수님이 하셨던 이제 이른바 이제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의 행동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있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때 2000년 전이라서 그런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모순적인 게 있어요. 오늘 보실 이야기도 얼핏 들으면은 좀 많이 모순적입니다. 어떻게 아침 9시에 일한 사람과 저녁 5시에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그 대가를, 페이를 지불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약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조금 더 이른바 머리를 굴려보면 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상상력이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상상력을 조금 한번 동원해보고, 상상력이 그냥 마냥 어떤 근거 없는 유추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에 있는 정당성, 그 부분이 무엇에 있는가를 그 나눔과 기쁨이라는 주제와 함께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자, 첫 번째로 한번 그 다른 편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포도원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돼요. 그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요. 저녁 5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자, 얼뜻 보면은 이게 부당해 보이는데 이걸 잘 살펴보시면 그 9시에 일한 사람들은 빨리 일의 기회를 얻었지만 12시에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터에서 계속 빈둥거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지 논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계속해서 일을 구하지 못했던 거죠.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도 우리나라도 사실이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는 일을 할 수 있었겠죠.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일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터에 가서 계속 빈둥거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빈둥거리는 게 노는 게 아니며, 또 논다 하더라도 즐거워서 노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 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이 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일찍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일찍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이 마음에 우리가 포인트를 한 가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 예수님은 좀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성을 일깨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1년 포버스 선정에서 이제 젊은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그 리터어르 브레흐만이 휴먼카인드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동양 사상에 말하는 그 성선설과 거의 유사합니다. 인간은 재난 상황을 맞았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증명한 저널리스트 겸 사상가의 분석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한번 이것을 유추를 해볼 때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9시에서만 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매주 매번 인생 전체를 거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매번 다 기회가 좋아서 9시에 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9시에 오늘 일했던 사람이 내일 저녁 5시에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기회를 얻었다라고 해서 계속 기회를 얻는 게 아니고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 또 어떤 기회에서 기회가 박탈돼서 저녁 5시까지 장터에서 빈둥거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반대로 기회를 늦게 얻었던 저녁 5시에 일을 했던 사람이 오늘은 그랬지만 내일은 또 9시에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더 빨리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사람의 본성 안에는 내가 먼저 일을 하게 되거나 내가 나중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모두 체험하게 되면 아, 이게 조금 공정하게 나눠져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기회를 먼저 얻었던 내가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로 그 기술이나 노하우나 능력이나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필드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선한 본성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앞서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안에는 사람의 마음은 악하기 때문에 경쟁심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내 친구도 같이 가고 그리고 나보다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 기회를 주자.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에게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신입사원에 다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현실을 과연 공정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부당한 현실입니다. 신입사원이 비록 일이 서툴고 기회를 조금 더디게 받을지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열어줘서 그 신입사원이 나중에 경력사원이 될 때 그 경력사원이 또 신입사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행동. 그럼으로써 서로 간의 창조성과 나눔과 기쁨이 깊어질 수 있는 상태가 얻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이 재능의 가치가 돈의 논리로만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지금 어디 무대가 뭐냐면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이라는 곳이 거의 우리의 현대사회로 말하면 메인스트림과 같은 곳입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 그런데 그러한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직장이 아니다라고 흔히 일컫게 되는 그런 조직에서 그러한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차별이 있는 현실을 예수님이 저는 꼬집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서도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조직에 다니니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돼. 그게 나의 가치야라고 등가시시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논리로 보시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눔의 기쁨이라는 정신을 이해해 보면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많은 연봉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연봉을 다 저축한다.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부를 한다든지 나와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자신이 받았던 높은 연봉도 나중에는 소비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제는 하락하게 되고 경제가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좋은 직장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핸드폰 업체가 핸드폰을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떨어져서 소비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핸드폰 판매 대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핸드폰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장과 고용 불안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존엄함과 가치라는 게 내가 받고 있는 연봉으로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환산될 수가 없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나의 가치가 상승된다라는 것만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현대시대에서 가장 조금 정의에 대해서 첨예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샌델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 규칙을, 파격적인 규칙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대학교 입학을 제비뽑기로 뽑자라는 제안이에요.
제비뽑기로 뽑는다라는 건 완전히 추첨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럼 어떻게 학생들을 변별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입학의 문턱은 낮추되 졸업의 문턱을 높이자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출발점부터 어느 대학이 더 클래스가 높고 어느 대학이 더 클래스가 낮고 나는 더 능력이 뛰어나고 나는 더 능력이 적고 이것이 본질적인 공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회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더불어 같이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때로는 더불어 같이 가게 된 혜택을 입은 사람이 이기심에 목리를 부릴 수도 있고 부당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엇박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원칙,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된다는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단히 그 길을 노력할 때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정신적인 면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말이죠.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어떤 그 현상적인 기대, 표면적인 기대를 어긋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 라고 우리가 물리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질문을 던져보는 자세. 그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학업하는 학생 여러분의 규칙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성세대인 저로서도 젊은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회에 진입할 때 정말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해 봤는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나이의 위치에서만 내가 먹고 살려고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조직도, 기업도 여러 가지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당한 질문과 항변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항변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기성세대가 됐을 때 젊은 세대에게 보다 유연하게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그런 문화가 곧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 실천되는 문화가 회복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요.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가 공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많이 부당해진 것 같습니다. 불공평과 출발선이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이 잘못된 단추를 다시 껴야 될까요? 힘들겠지만 처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호서대 학생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자리 속에서부터 더불어 함께 가겠다라는 생각을 힘들지만 갖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그 생각의 정의로움과 그 생각의 올바름과 그 생각의 따뜻함과 그 나눔의 호소를 받아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학업과 공부 환경들이 훼손되지 않고 더 깊어지고 원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돌보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오늘 삶을 정의롭고 나누고 기쁨으로 꾸려가고자 원하는 호서대 학생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